오늘 첫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에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우리 금년도 표 우리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묵상 말씀 우리 3번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최진희 권사님 오셔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12월에 우리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엔하골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섭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연못가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황새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잠시 연못가에 내려왔습니다. 개구리 가운데 한 마리가 용기를 내서 황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황새야, 나도 너처럼 단 한 번이라도 하늘을 날아보고 싶어. 내 부탁 좀 들어줄 수 없겠니? 그 말을 듣고 황새는 개구리를 측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황새는 개구리의 손을 들어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하나를 개구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막대기 양쪽 끝을 서로가 입으로 단단히 물고서 함께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황새는 개구리와 함께 서서히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연못 위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서 소리를 쳤습니다. 개굴개굴, 야 멋있다. 저 멋있는 생각을 누가 한 걸까 도대체. 밑에서 동료 개구리들이 자기를 부러워하는 소리를 듣고서는 공중을 날고 있던 개구리가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멋진 생각을 누가 한 거야? 그 소리를 듣더니 개구리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개굴개굴, 누구야? 내가 했지. 근데 입으로 그 막대기를 물고 있어야 되는데 잘난 척하느라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개구리는 막대기를 놓쳤고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냥 이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정도의 교훈으로 우리 끝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겸손해야 된다.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교훈은 우리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겸손은 그런 덕목 이상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매우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그냥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겸손하게 나 자신을 아닙니다.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이런 정도를 성경에서 겸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것이 진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자기가 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런 귀한 일꾼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 이소부와의 개구리처럼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이면서 우리가 12월의 첫날 첫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본질적인 교훈을 다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사 삼손입니다. 자, 삼손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 영화로 만들기에 참 제격인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더라. 그러면 별로 이렇게 영화로 만들 때는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삼손은 정말 자유분방한,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은 좌충우돌, 너무나도 철이 없는 사람이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삼손입니다. 원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소견에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매력 있고 멋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떤 사고를 낼지 모르는 사고뭉치 같은 사람, 자기가 한다면은 하고야 마는 그런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실수하는 삼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처음부터 순종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성숙해서 갔으면은 괜찮았을 것을 더 어렵게 일들을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지명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는 라맛 레히, 또 하나는 엔학고레. 이 라맛 레히와 엔학고레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지명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라맛 레히라는 거예요. 라맛 레히는 턱의 산지다라는 뜻입니다. 턱, 여기 이 턱을 말하는 거예요. 턱으로 쌓여진 산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 이름은 삼손이 스스로 붙였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이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뭐 영화에서 예전에 보면은 주인공들이 내가 뭐 17대 1로 싸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00명을 상대로서 혼자서 싸운 것입니다. 아무런 무기 없이 죽은 나귀에, 그래서 뼈만 남은 그 턱뼈를 손에 들고서 1,000명과 싸워가지고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자,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드셨던 이런 포도주조차 마시지도 않고 독주도 마시지 않고 또 부정한 것을 절대 먹지 않아야 됐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이나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됐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 그런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식으로 쉽게 말하면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그냥 모태신앙입니다. 자, 물론 유대인들은 대부분 태어나면서 다 유대교로 태어나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는 특별히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 모태신앙이에요. 그것도 태어나면서부터 뭐 목사로 서낸 사람이다. 우리가 뭐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술을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해요. 노는 것을 좋아하고 싸움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자신이 나시린이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불신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와 관련된 일로 화가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얼마 후에 이제 화가 진정되니까
결혼했던 자기 아내를 보러 이 처가댁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인어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자네가 내 딸이 싫어서 그냥 버리고 떠난 걸로 생각했네. 그래서 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네. 그러니 내 둘째 여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이 있으니까 그 동생이 더 이쁜데 그 동생을 데려가서 결혼하게나. 이 말을 듣고서 삼손이 화가 나버렸습니다. 자기는 이제 화가 나서 그냥 자기 집에 간 거였지 뭐 그 여자를 버렸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거죠.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화가 나서 화관도 안 해놓고서 자기 혼자서 화가 나서 집에 갔다가 와놓고서는 일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일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하는데 어디다 화풀이를 하느냐?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나가가지고서 성경에 보면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왔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우 300마리를 혼자서 어떻게 잡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초인적인 능력들을 주신 사람이니까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2마리씩 서로 짝지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그 가운데다가 횃불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우들을 몰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곡식밭으로 몰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우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면서 이 곡식밭에 다 불이 붙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한 해 농사한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이것이 큰 재앙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누가 그랬냐? 그랬더니 딥나에 있는 그 누군가의 사위됐던 그 삼손이란 자가 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은 무서워서 차마 삼손에게 따지지는 못하고 화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삼손의 장인과 결혼했던 여자를 찾아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붙잡아서 불살라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삼손이 화가 풀릴 줄 알았어요. 진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진정이 될 일입니까?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화가 더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삼손은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나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담 바위라는 곳에 틈에 숨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삼손의 좌충우돌하는 성격 때문에 일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문제였는데, 가정 문제였는데 이것이 지역의 문제가 되고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전쟁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점점 커진 거예요.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한 1000명을 모아서 유다 지역으로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위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지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3000명이 삼손을 찾으러 왔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참 우스운 일이죠. 1000명이 쳐들어왔는데 3000명이 겁이 나가지고 삼손을 잡아다가 넘기려고 삼손을 찾으러 왔다는 얘기입니다. 1000명이 찾아왔으면 3000명이었으면은 그냥 싸워서 쫓아버리면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군사적으로나 다 모든 것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3000명이 블레셋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삼손을 잡으러 이 에담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요. 그래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우리가 너를 잡아서 넘기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우리를 위해서 네가 좀 손해를 봐라. 삼손이 그러면은 나를 당신들이 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오. 약속하겠다. 그냥 단지 우리는 너를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만 하겠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서 결박을 당해가지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집니다. 넘겨지는 순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막 포효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삼손에게 달려드는데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이 삼손 얘기를 보면 참 재밌는 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처럼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초인 같은 그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묶여있는 그 끈들을, 밧줄들을 불에 탄 삼처럼 그냥 간단하게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둘러보니까 마침 죽은 나귀의 뼈만 남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나귀의 턱뼈가 있었으며 턱뼈를 손에다 쥐고서는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그리고서는 성경에서는 간단하게 그 나귀의 턱뼈를 들고 그 1000명을 다 죽였다라고 돼 있어요. 그게 엄청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싸움터를 이름을 라맛레히다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라맛레히는 턱의 산지라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 이름은 삼손이 지었어요. 삼손이 여기를 자기 스스로 라맛레히다 졌습니다. 턱의 산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여기서 다 죽이고 이기고 승리한 곳이다.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라말레히는 어떤 이름입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러면 삼손이 원래부터 그런 초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할 때마다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한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이 없어요. 내가 했다. 내가 내 턱뼈로, 이 나귀의 턱뼈로 내가 그 사람들 다 이겼다. 오직 나만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일만 자랑하는 거, 그게 자기의예요. 라만레히는 자기의의 상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한낱 나귀 턱뼈로 이런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뽐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가 충만한 장소, 그 자리가 라만레히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자, 삼손이 혼자서 1000명과 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이겼어요. 승리는 했는데 그 싸움을 하는 동안 모든 체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쏟아부었어요. 승리의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것도 잠시이고 급격한 탈진 증세와 목마름 증세로 인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면의 공허함, 탈진. 여러분, 이런 상황은 우리가 큰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있을 때보다 우리가 큰 일을 해내고 났을 때 시험 들거나 넘어지거나 탈진하기가 쉬운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시험에 들었습니다. 탈진했어요. 다윗도 쫓겨다닐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갔는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는 그만 마음이 해이해져가지고 전쟁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쟁 안 나가고 평안하게 집에서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밧세바와 간음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간접살인하게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그 유명 강사인 김창옥 씨라고 전 교수인데 이 김창옥 씨가
화려한 언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 김창욱 씨의 근황이 TV에 나온 것을 들었는데 요즘에는 제주도에 가 있다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힘들면 다들 제주도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냥 자연인으로 그냥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은 강의를 안 하는 것이 꿈이고 빨리 은퇴하는 것이 꿈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탈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감명을 주고 감동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런 강연을 수천 회를 했는데 정작 자신은 고갈되고 탈진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대단한 일을 해도 우리 내면이 채워지지 않고 공허하면요, 금방 쓰러지고 탈진하고 넘어집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행복하지가 않고 자기 자신은 곤고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접어놓고 그냥 자연 속에서 그냥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언젠간 뭐 회복하고 돌아오리라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도, 유명한 강사들도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잘 쉽게 넘어져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특히 또 여러 가지 시험에 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큰 일을 치르고 대단한 일을 해내고 난 다음에 시험 들기가 딱 좋습니다. 넘어지기가 쉬워요. 쏟아붓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를 자신을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생수로 채워지는 그런 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라만레이라고 지명을 붙이면서 세상이 자기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혼자 다 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내가 다 했다라고 말을 했던 그 이름을 붙였던 삼손이었는데 지금 당장 목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어떻게 했는데 자기 목마름 하나 자기 스스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통의 유익입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고난이 없을 때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했다라고 했다가 죽게 생기니까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삼손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만레히 내가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주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진작에 이 고백을 했었어야죠. 처음부터 이 고백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이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내가 했다라는 것만 하다가 탈진하게 되니까 이제 목말라서 내가 죽게 생겼고 이제는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의 손에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 힘과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과 목마름의 상황들, 고난의 상황들에 다다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전쟁이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말라 죽게 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살 수가 없습니다.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수모를 당하게 생겼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죽게 생겼다라고 그런 두려움과 수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본인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끄럽고 두려운,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고 그런 장소이지만 그 시간이 삼손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었다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더니 자기 열매를 먹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마땅히 여겼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옆에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물이 없는 곳인데 우묵한 곳을 하나님이 터뜨려서 샘물이 나오게 하셨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살아났습니다. 소생했어요. 그 지역은 바로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본인이 방금 전에 라만레히라고 내가 해냈다고 그렇게 외쳤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죽어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이제 그곳에서 샘을 터뜨려 주셨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그곳을 그 샘이 튀어나온 것을 엔핫고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엔핫고레. 엔핫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터뜨려 주시는 겁니다.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 생명의 생수를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게 사는 것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목마름과 탈진으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엔핫고레는 인간의 교만과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소이고 이름입니다. 삼손이 대단하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불충하고 좌충우돌하는 미성숙한 삼손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가 잘나서 쓰임받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오디션을 하는데 면접을 보는데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왔다. 그러면 뭐라고 평가를 했겠느냐? 오디션의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겠느냐? 그래서 상상해서 누군가 쓴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에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 위험한 존재다. 세리 출신 마태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들 중 적격자는 가룟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현실적인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다. 인간적인 평가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충만했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멸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구하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자존심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반대로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흠이 많고 실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주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연약함을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갓난아기 애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 삶의 소망이 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대하면서 소망하는 시간이 이 대림절입니다. 그냥 예쁘게 꾸며놓고서 그냥 이 시즌을 즐기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과 그리고 바깥에서의 이 곤고한 상황들이 따로 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바깥에서 교회 바깥에서 세상 속에서의 이 곤고한 상황들이 우리가 탈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들이 이 대림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러지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 영신교회가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에낙고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삼손이 바로 나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만레히처럼 언제나 나를 자랑하고 또 자기를 드러내렸던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나는 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회개하고 이것을 고백해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꺾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에낙고레처럼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과 포도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채워지고 살아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말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